할렐루야. 우리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이쪽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주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거와 같습니다. 매뉴얼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불났을 때에 또는 교통 질서를 지킬 때에 매뉴얼대로 운전하고 매뉴얼대로만 살면 아무리 어떠한 불이 나고 또한 아무리 장거리 여행을 해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불도 피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 요즘에 메르스라는 중동 호흡기 질병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것은 낙타로부터 오는 질병이라고 그럽니다. 호흡기를 통해서 오는데 또 그 고기나 또는 접촉을 했을 때에 오는 질병인데 그것이 중동의 사우디나 또는 그 주위의 나라에는 이런 질병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이렇게 관리를 잘한다. 매뉴얼대로 관리를 한다고 그럽니다. 이번에 메르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 보면은 그 대처하는 방법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선진국이나 그런 나라에서는 모든 것들이 질병이 어디서 들어왔다 그러면 매뉴얼대로 사람을 격리 딱 하고 그리고 그 만나는 사람도 호흡기나 이런 모든 장신구를 안전장치를 끼고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하게 되고 법적으로 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진국의 사람들은 모두 법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그렇게 따라서 행동, 매뉴얼대로 따라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 요번 보면은 전혀 매뉴얼이 없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중앙정부는 중앙정부대로 지방정부에 떠넘기게 급급하고 또 지방정부는 병원들에게 또 병원은 환자들에게 환자들은 또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이렇게 정부에 원망하고 또 병원에 원망하고 그래서 점점 퍼져서 금방 한두 명으로 끝날 게 모든 국민이 떨고 그리고 경제도 마비가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사람과 만나지도 않고 또 학교도 크로스하고 병원도 크로스하고 모든 공공장소 그리고 서비스도 모두 크로스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 자체가 매뉴얼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재채기 할 때 어때요? 지금 재채기 하셨는데 그때 딱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재채기 할 때 이렇게 가리거나 또 손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러고 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대개 보면은 재채기 할 때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에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상 도처에 널리 비근한 예로 그것뿐만 아니라 교통신호도 밤에 한국 가면 운전하기가 두려워요. 도로에 나가기가 두려워요. 왜냐하면 신호를 지키는 차들이 하나도 없어요. 모두 파란 불이든
빨간불이나 빨간불은 파란불처럼 가고 노란불은 그냥 지나가고 이렇게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 하면 오히려 더 음주운전을 해서 경찰들을 단속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피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이거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보다 더 큰 질병이 왔을 때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막고 방어를 할 거냐. 매뉴얼대로 살지 않으니까,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모두 작은 이런 호흡기 증상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사람들이 마음이 얼어붙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서로 불신하게 되는,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은 감기로 죽은 사람보다 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돌아가신 분 보면 나이가 연세가 많거나 또 중병이 있는 분들이 크게 걸려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건강하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잠시 왔다 지나가는 건데 모든 국민들이 매뉴얼대로 지키지 않으니까 사회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물며 이렇게 사회도 매뉴얼대로 살지 않을 때 늘 불안한데 신앙인들에게도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뭡니까? 매뉴얼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주일 성서를 잘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어떠한 영적인 질병이 와도 이길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가 매뉴얼대로 살지 못하면 이 사회의 모든 그 작은 메르스 그런 중동호흡기에 사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가 좋으면 이 교회 가고 저기가 좋으면 저 교회 가고 이걸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다가 지금 어느 교회 다닙니까? 했더니 사방교회 다닙니다. 아니 이 동네 사방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방팔방교회라는 뜻이에요.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늘 조그만 질병에도 넘어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전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자,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데 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을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왜 계명을 주셨어요? 왜 우리가 멸망의 길로 빠지라고 주셨나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라고 주셨나요? 우리가 헛 인생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이스라엘이 더 강성하고 모든 나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암몬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고, 7절에 보면 네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안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령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건, 이스라엘에게 매뉴얼을 주신 것은 이 말씀대로 살면은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보호를 받겠다라는 보증수표가 된다는 말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말씀했어요. 여호와여, 우리는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킬 수 없습니다. 저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암몬 자손들은 우리보다 더 잘 삽니다. 저 블레셋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강력합니다. 저 사람들은 모두 우리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을 지키지 않고 살아도 우리는 저 다른 사람들 훨씬 더 잘 지키는데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합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 운전하고 갈 때 65마일, 딱 65마일인데 어떤 분은 그래요. 옆에로 쉥 가더라고요. 와, 저 사람 대단하게 빨리 가네. 이랬더니 조금 있으니까 그 뒤에서 윙윙윙 하고 따라오더라고요. 아이고, 제가 그때 65마일인데 한 70마일 갔거든요. 나 따라오는 줄 겁났다고요. 겁났는데 그 사람이 쉥 가니까 뒤에서 경찰이 쫙 오더란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자기 속력대로, 매뉴얼대로, 교통법규대로 정확하게 운전을 하면 75%의 사고율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술 먹고 운전을 하기도 하고, 마약 먹고 운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속력 그 이상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고, 75%의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 매뉴얼대로 지키기만 하면 사고를 줄일 수 있는데, 물론 다른 사람이 와서 어쩔 수 없이 받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뉴얼을 준 건, 이 율법을 준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말씀을 지켰어요. 친히 그분이 모본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내 제자가 되면 나를 따르라. 그래서 나를 따르며 나를 따른 모든 자들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속도로 운전할 때 쉥 가는 사람보다 늦게 갈 수 있어요. 매뉴얼대로 가면은, 또한 내가 운전할 때 전화하지 않고 그대로 가면은 지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이 평안과 위로와 기쁨,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계명을 주셨나니, 이 계명이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명령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도미니카 선교를 이렇게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유스 아이들이 헌신하게 되고, 또 성도님들이, 집사님들이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할 때 참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전하다 보면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목사님, 굳이 외국에까지 나가서 전해야 합니까? 외국에 나가서 전하느니 그 물질, 그 경제적인 것 같고 우리 이웃에, 또한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면서 하면은 훨씬 그게 낫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 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선조들이, 우리의 외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캐나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우리 불모지 땅에 복음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언더두 선교사님의 편지를 제가 우리 이렇게 초대장 뒤에 실었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웠어요.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는 분은 이제 보시고 없으신 분은 또 나가시다가 한번 보겠어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이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그들을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들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은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종의 인내심,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찌하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야 할 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볼 수 있는 날이 올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의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올 것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이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이 땅이라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거의 100년이 전에 와서 그 불모지 땅에 복음도 없었고 모든 오물천지였고 한양이라는 것은 오물천지였고 사람들은 아무 곳에나 오물을 내뱉고 그런 황무지와 같은 땅, 우상으로 가득 찬 그 땅,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아직도 흑암의 그 관습에 뭉쳐서 상투를 끌고 그리고 우상에 절하고 그 자연에 숭배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빛을 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 살면 아주 편할 수 있어요. 편하게 에어컨에서 또한 자동차를 타면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들은 불모지 땅 주님의 명령에 따라 주의 말씀의 매뉴얼에 따라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조선 땅, 불모지 땅에 와서 그들의 자녀를 먼저 땅에 묻고 아내를 땅에 묻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은총이 한국교회를 뒤덮은 줄로 믿습니다. 한국을 덮는 그런 은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자, 우리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사랑 안에 거할 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행복한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기쁨이에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신뢰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랑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아픔도 가질 수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인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사랑을 한다는 것은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주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주는 거라고 말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랑을 한다면서 아낌없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부간에서도 서로 달라고 해보세요. 서로 집에서 여러분 싸우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서로 소파에 누워서 그리고 여보 물 갖고 와? 그러면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물 갖고 와? 그러면 아내는 뭐라고 하나? 네가 갖고 와? 이래 보세요. 이제 서서히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랑이라면 어떻겠어요? 물 갖고 와 하기 전에 당신 목마르지.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고 아름다운 가정이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랑할 때 자꾸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성가대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찬양으로 나눠줄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부엌에서 또 친교로 나눠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 친교하는 것은 보배의 트레저 박스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보면 그 부엌에 들어갈 때 너무 더워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부엌에 좀 주방용 에어컨을 하나 달아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제가 그 벽을 뚫을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기술이. 네, 언젠가 우리 용훈 형제한테 이제 뚫으라고 우리 이상복 집사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말을 훨씬 더 잘 듣더라고요. 네, 거기다 에어컨 가게 하면 트레저 박스가 그 더운 데서 열심히 우리 집사님들이 하는 걸 보면 참 우리 주님이 축복하시겠지. 정말 아름다운 모습. 내가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또한 성도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거기 가서 일하고 싶겠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누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제도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 수학학교가 시작했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왔어요. 제가 수학학교 하면 우리 형제가 자꾸 목사님 수학학교 하세요. 수학학교 하세요. 그래서 몇 명이나 오겠어. 그랬어요. 몇 명이나 오겠어. 그래도 해보세요. 뭐 몇 년 전서부터 계속 했는데 누가 가르칠 거야? 내가 가르칠게요. 했는데 혼자 갖고 되겠어? 뭐 했는데 우리 많은 분들이 선생님들이 헌신해줘서 정말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학생들이 왔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우리 형제가 목사님 그거 받고 되겠습니까? 등록금. 사람의 욕심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뭐를 낳아요?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래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그 더운 날씨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는데 점심도 걸르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 점심 먹고 하자고. 한번 쏘자. 예? 우리 한그릇께서 쏘자 해서 이제 한번 점심을 갔어요. 근데 목사님 그것 때문에 굳이 점심 먹어요. 교회에서 먹어요. 교회에서 간단하게 먹어요. 제 마음이 허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게 수고하는데.
나눠주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베푸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베풀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베푸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 베푸는 거예요. 베풀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나눠줄 때에 하버드의 한 교수가 나눠주는 기쁨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 나눠줄 때의 기분이 어떠냐 했더니 일반보다 50%나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베풀 때에 평소의 기분보다 50%나 더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43%가 더 활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에너지가 넘치더라,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15%는 지금 아픈 통증보다 더 15%가 더 사랑을, 더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그러죠. 그분은 91살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지금이야 91살이면 별로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91살은 엄청나게 오래 사는 거죠. 그만큼 나눠질 때에 풍성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우리 어떤 분이 오늘 아침에 나는 이 정도 살았으니까 됐어 그러시는데, 더 살기를 바랍니다. 한 120세까지 소망을 갖고 살아야죠. 왜 120세까지 살아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럴 때 내가 보약을 먹지 않았고 또 좋은 양만 쫓아가서, 맛있는 음식만 쫓아가서 먹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엔드로핀이 나와서 더 장수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뉴얼을 줬어요. 그 매뉴얼대로 성도가 살아갈 때 인생이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지금까지 그냥 살았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어리숙하게 말하지 말고, 이제는 주여,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매뉴얼을 줬으니 이 매뉴얼은 나의 일생의 보증수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너의 열정을 내 마음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원수 마귀는 늘 나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절망과 그냥 내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주여,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보증수표인 줄로 믿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